재산, 뭐 직장 이런 것들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자신에게 있는 그런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좌절감이나 갈등감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항상 인생 살아가면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주어진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태도. 그 주어진 사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그리고 이 태도에 따라서 인생을 잘 살기도 하고 인생을 힘들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이 결국은 삶의 열매로 이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태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태도에서 불량한 사람은 인생의 실패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승리자들은 한결같이 태도의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그 12명의 정탐꾼이 태도가 두 가지 태도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10명의 정탐꾼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부정적인 태도,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자기 자신의 열등감으로 부족함으로 몸소리를 치면서 할 수 없다.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늘 끌려가요. 환경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이 끌려가고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두 명의 정탐꾼을 우리는 압니다.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메뚜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보다 밥이다. 예. 우리의 밥이다. 그거는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이 있어. 헛소리하고 괜히 실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태도라는 말을 다른 말은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말을 바꾸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늘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의 태도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믿음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전에 좀 그런 걸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말의 태도를 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가뭄이 들면 농부들은 자신의 논에 시냇물을 물꼬를 트는 거예요. 자기 논에도 물꼬를 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물꼬를 트는 것도 이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축복하는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좀 불평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말만 하겠다 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자기에게 좋은 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절 따라서 하세요. 야, 나는 참 멋져. 쑥스러운데 한번 해보시니까. 야, 나는 멋져. 다 스스로는 못하잖아요. 오늘 어제 그랬나? 오늘 그런 것 같다. 우리 집사님 저보고 뺨을 슬쩍 만지면서 이야 잘생겼어. 별것 아닌 말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저는 잘생겼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 한마디가
굉장히 힘들고 좋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들에 대해서도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가 중요하다. 아멘. 거기는 우리 분명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서도 고린도전서의 문제도 결국 이런 태도의 문제예요. 어떤 팩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태도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 왔어요. 어제 끝났죠. 어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 묵상이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묵상을 여러분이 마치셨어요. 여러분은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건 그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게 가장 크게 남아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은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 주님의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뜬금없는 연보 얘기를 해요. 헌금 얘기가 나와요. 여기 딴따지 같은 얘기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자, 거긴 배경이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따르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보니까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새는 연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옛날에는 연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 헌금을 뭐라 그러냐면 연보돈. 부모들이 야 연보돈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동전을 2개를 줬어요. 뭐 100원인지 500원인지 주면서 하나는 뭐 사먹고 하나는 연보해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가다가 어떻게 하면 돈 떨어뜨려갖고 한쪽 떨어뜨려갖고 그만 하수구석으로 쑥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이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아이가 얼마나 영악한지 하나님께 빠졌네. 자,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요 헌금이라는 말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헌금이라는 말이. 과거에 두렙돈 이야기할 때 거기 헌금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연보라는 말, 고린도전서에 한 11번 정도가 헌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연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연보라는 말은 말이죠. 연보는 한문을 보면 버릴 연, 기울 보자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단어 뜻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자기 것을 버려서 헤어지고 떨어진 것을 기워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또 이 뜻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걸 버려야 또 자기 걸 희생해야 뭔가 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연보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사전적인 국어 사전의 뜻은 자기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연보는 컬렉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헌금은 오퍼링으로 돼 있고 오퍼링.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헌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의미의 헌금이라면 이 연보는 뭐예요? 연보는 모금 성격의 헌금이에요. 모금. 예를 들면 구제헌금이나 장학헌금이라든가 뭐 선교헌금 이런 거는 사실은 모금 성격이에요. 연보에 가까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고 장학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연보의 성격이에요. 모금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 본문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성도는 어느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들일까요? 이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성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자, 이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직격탄을 받았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정답을 팔아먹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유명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1장인가에 보면 거기 배경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인가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천하의 흉년이 든다. 천하의 흉년이 든다는데 그 흉년이 언제 들어오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엄청난 기근이 몰아닥쳤는데 그 중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도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먼저 복음을 시작하죠.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시작하고, 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제 이 사실을 이방인 교회에 알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전식을 전하고, 또 이방 교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게도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가장 먼저 시작한 유형에 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라, 연보를 하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2절을 봅시다. 2절 읽어볼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매주 첫날은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식일도 지켰던 것 같아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뭘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로 이렇게 예배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언제 하라는 겁니까? 언제 하라고요?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하라는 거죠.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럼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뭘 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또 헌금 얘기를 하는 날인가 보다. 헌금 얘기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헌강조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헌강조를 하는 목사가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두 분 다 좋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피차 돈 얘기는 다 힘들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보면 결국은 주일 첫날에 연보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헌금 하는 행위, 연보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여러분 예배입니다. 연보가 예배입니다. 헌금도 예배. 특별히 이제 형제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형제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 보니까 미리 저축해두고 모아두었다가 수입에 맞춰 두었다가 내가 그때 내 얼굴 보고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얼굴 보고 부담이 돼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연보인데요. 그들이 왜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고린도 교회 지역적으로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옆 동네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 다수하게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저들이 어려우니까 구제하자, 돈을 모아서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왜 그들이 헌금을 해야 되냐면, 헌금을 하려고 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야. 이게 떨어져 있지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 하는 얘기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을 확인하는 게 뭐냐? 그것이 연보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저축해두라는 거예요. 3절 봅시다. 왜 저축을 해두어야 됩니까? 3절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니니.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 여기서 인정했다는 건 검증된 사람만, 검증된 사람. 그러니까 이 헌금을 어떻게 배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원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인정된 사람 편에 이 헌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하는 행위를 가르쳐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요. 너희의 은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은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 속에 이제 구속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연보를 독촉하면서,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얘기에 대해 순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이 연보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어,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중에서 후한 연보를 드렸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들은 너무나 가난한 성도들이지만 힘에 지나도록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헌금을 드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는 뭐하고 있냐 하면서 그 헌금을 독촉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헌금을 독촉하면서 그때도 은혜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부유하신 은혜라는 말을 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 얘기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유는 뭡니까?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신 상태. 그들은 하나님은 원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부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유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부유의 은혜. 부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원리라는 거예요.